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5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52쪽.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 28장에 다윗이 40년 통치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방백, 모든 지도급 인사들 예루살렘으로 소집해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불러 모은 이유는 백성들의 대표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솔로몬의 후계 문제를 확실히 해두기 위함입니다. 국가의 평강을 위함입니다. 그는 모든 방백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일어서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면서 훈시하여 먼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막으셨으나 무엇보다 미천한 자신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 받았음에 감사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에 그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자신의 여러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를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그 아들의 나이하고 계산했을 때 21살, 어린 나이죠. 그리고 위에 형들도 있고
모든 방백들에게 훈시를 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특별히 강조한 것이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왕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과 법도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뭇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모든 생각을 아심으로 저를 찾으면 만나 주시고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도 솔로몬을 버리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성전 건축을 명하셨음을 강조하고 그것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신 것으로 우리가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신 것처럼 설계도를 주시고 또 건축을 준비하고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것만 솔로몬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건축물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사명을 맡기신 것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제사장 레위인들 나아가서 모든 장관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도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전 건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앞길에 격려와 보증이 철저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지키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이 40년의 통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내용인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결론, 마무리가 성전 건축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만약에 다윗이 했으면 어떻게 돼요? 피를 많이 흘려서 지은 성전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는 피의 성전,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절한 것을 우리 보통 거절하면 잘 받아들이기 힘들죠. 아니 내가 다 바쳐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건축을 하겠다는데, 나단 선지자도 처음엔 뭐라 그랬어요? 좋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올인했으니까 모든 걸 다 바쳤으니까 좋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거절했다는 거죠. 거부.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하면 형통을 보장하신다는 역대상 28장 7절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정도를 걸을 때에 참된 평강과 번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에게도 왕이 돼서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똑같이 형통하게 되고 축복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와 왕위가 경고히 보존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시편 132편 12절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을 자녀들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녀들도 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진리를 행하며 정도를 걷게 될 때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으면은 그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주 그러면 싫어하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지옥에 가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잠자고 있으면 그 핏값을 손에서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축복만 얘기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축복만 얘기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잘못되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느냐? 만약에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신의 한 수, 마지막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자녀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게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축복받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실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없게 하시고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의 유언이 이게 마지막 제일 중요한 신의 한 수다.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왕이 되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의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가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걸 보고 솔로몬이 21년 동안 이제 보고 자란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을 꼭 알기를 힘쓰고 꼭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아주 지금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보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어린 왕이 됐으니까는 다윗은 사방을 다 정복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 그 사방에 있는 적들이 어떤 기회를 삼아서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안보 문제라든가 또 국내적으로는 이제 왕실의 재정 문제, 경제 문제, 이 경제라는 게 나라에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민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우선순위는 그가 다윗의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고, 왕이 됐을 때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결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 왕건도 지방 그 토들의 딸들을 전부 아내로 삼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엄마가 다른 아들들, 왕자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부인이 많고 왕자들이 많으면 그 왕자들이 엄마가 다른 왕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위 다툼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래서 이 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것,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보배, 가장 귀한 존재.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이스라엘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자, 그것을 머리맡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읽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을 때의 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가 없는 사람, 그 관심이 없는 거야. 제가요, 이제 어떻게 차 타고 가면서 나도 말 좀 하자 그랬어요. 근데 내 말을 안 듣더라고. 재미없다고, 관심이 없다고. 제가 한번 시험 삼아 해본 거야. 사람들이요,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
자기 말은 뭐 재밌나? 자기 말도 재미없어요. 그런데도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이제 듣는 쪽인데,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할 때 가장 쾌감을 느낀대. 수치가. 그러니까 자기가 좋고 자기가 즐겁고 그러면은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해.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듣기를 원해. 그게 바로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를 주세요가 뭐예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하는 말이 뭐 말이 많지만은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데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게 지혜고 그게 겸손이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은 쉽지는 않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지식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셨잖아요. 새벽 기도 가면 좋다는 걸 알고 있는 것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면 좋다는 것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 가장 중요한 말, 그것은 다윗의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순종하는 자,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